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시간은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는 지금 같은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변화도 줄 겸 또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지금은 좀 온풍기가 들어와서 훈훈해졌는데 변화를 좀 줬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불편할까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는 카메라에서 찍히는 제 모습을 제가 잘 몰라요. 저기 모니터가 있어서 보이기는 하는데 잘 선명하게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카메라가 정면이 위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서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이쁘게 좀 안 보이더라도 그냥 양해하시고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직분자의 사명에 대해서 나눌 텐데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직분자에게 맡기시는 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받고 또 깨닫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재 6페이지죠. 2번 직분자의 사명.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직분자의 소명할 때 마지막 성경 구절로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신 일꾼이고, 또 하나님이 불러서 일꾼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 일하라고 맡겨주셨다. 그런 사람으로 여겨라,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일을 맡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우리 이제 집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일꾼을 부르잖아요. 삭스를 주고 일꾼을 불러서 이 일을 해주세요 하고 맡기잖아요. 그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꾼들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일하는 거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직분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은 뭐죠? 누구 일꾼이에요? 하나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이 시키기도 하고 부목사님들이 시키기도 하고 담임 목사인 제가 시키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사람이 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사명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꾼일 뿐입니다. 교회 내에 어느 직분자가 좋으니까 그분 따라다니면서 그분 시키는 것만 할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일꾼인 거예요. 심지어
담임 목사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보기 좋으라고? 아니에요.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청년들일지라도 학생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면 나보다 어리고 후배들이고 막 한참 자녀 같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면 그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마땅하게 여기며 맡겨주신 그 일에 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일을 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직분자들 중에 청년들은 없지만 청년들 중에 일자리 없어서 직업을 찾고 있는 청년들 많잖아요. 그런 청년들에게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자리만 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사명, 일을 맡겨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일꾼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소명, 세워주신 일꾼이다 라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일꾼이지만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일을 맡기시기 부르신 거다. 그런데 직분자들은 더더구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충성되게 여기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일꾼은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는 일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일하라고 일꾼들을 불러왔는데 일은 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말만 하고 떠들기만 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꾼은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곧 사명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 괄호 열고 사명, 그러니까 일을 맡기시려고 사명을 맡기시려고 부르셔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다. 아멘입니까? 아멘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막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르시는 방법이 우리 구약의 4명, 신약의 3명 살펴보면서 다 방법이 달랐잖아요. 사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맡겨주시는 사명도요, 다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동력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사명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줬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사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다 다양하죠. 선교의 사명이 더 강한 분들이 있고, 구제 사명이 더 강한 분들이 있고, 목양, 저는 주로 이제 목양에 대해서, 그 목양 중에서도 제자훈련, 가르침, 이쪽에 이제 저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해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명이 다 다릅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예를 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노아는 방주 지으라는 사명이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명이고요, 요셉은 애굽으로 먼저 가서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여 성장시키는 사명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요즘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잘 묵상하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있는
때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사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이었고요.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특별히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명이었고, 다윗,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사명이죠. 솔로몬은 그 다윗이 확장한 영토, 왕국을 안정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세우며 성전을 짓는 사명이 주어졌고요.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압정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었고,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었고, 에스겔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이었고요. 다니엘은 포로임에도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명이었고, 스룹바벨은 백성들을 독려하여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고요. 에스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사명, 느헤미야,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명이었고요. 여기까지가 구약이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 전체에 한 5천 명의 인물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유대인을 향한 선교의 사명이 있었고요. 요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 전달과 재림 때의 상황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고, 바울, 이방인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었고요. 디모데,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세워진 교회를 잘 섬기는 사명. 우리 사명이 다 달라요. 바울처럼 개척이 사명인가 하면 디모데처럼 목양이 사명이고, 컵 이쁘죠? 제가 아주 아끼면서 물 마시는 컵입니다. 자,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성경에서는 은사와 연관시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죠. 은사를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세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어린 신앙의 성도들을 잘 돌보아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믿음을 성장시켜 주도록 돕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에도 솔선수범하며 섬기는 것. 제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중에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참 힘든데도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 강의 아니라 공개적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격려를 하고 칭찬하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넘어 지금 11년째, 지금 3월이니까 3개월만 더 있으면 만 11년이 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새벽에 그동안 반주자가 없어서 집사님 새벽에 반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휴가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런 일 외에는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년이 다 되도록 새벽에 반주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사역자들도 새벽을 그분만큼 그렇게 출석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고마워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긍정으로 대답을 해주셔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에도 솔선수범하며 섬기는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는 사명이 직분자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5가지 은사가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은사를 5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어떤 거라 그랬죠? 은사가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은사가 뭐냐라고 할 때 3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잘하는 거.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그거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하는 거. 2번째는 즐거워야 돼요. 그걸 하면서 즐거워야 돼요. 새벽에 반주하면서 아이 짜증나, 날 왜 새벽에 반주했지? 이러면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즐거운 거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맡겨주신, 이 일을 맡겨주신 너무 감사하다. 즐거워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체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이 주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기신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꾼에게는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그 은사는 각각 재능대로 다르게 주어졌다는 거죠. 다르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은사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내 은사가 뭔가 발견하면 좋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되기 전에 우리 기획팀을 구성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가을쯤에는 각 팀들이 사역 박람회를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각 팀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좋을지 또 둘러보면서 어떤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지나고 3년째 올가을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은사를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이게 내 은사하고 합당한 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은사를 발견해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은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모든 성도가 은사와 상관없이,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의 은사, 선교의 은사, 그분들은 또 더 열심히 하는 거고,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지방에서 하는 직분자 훈련 때 혹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교단 헌법에서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사명을 보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 교단 헌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단에,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교단 내에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수정도 되고 개정도 되고 하긴 하는데 그 틀은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죠. 근데 이제 장로님에 대하여 헌법 제5장 제3절 제41조 2항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대표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치리하는 치리회원이다. 각급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회무를 처리한다.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 신방하며 도리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로하고 권면한다. 사회에 대하여도 성직이니 미신자에게 전도하며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 권면한다. 예배 인도와 설교가 주 임무는 아니나 담임 교역자의 위임에 의하여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다. 장로님 이번에 한 분이시지만 우리 이현진 비택 장로님 잘 아마 안수 집사 때 요거 그대로 공부하셨던 내용인데요.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장로가 되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신 일 보고 이게 아니고 교단에서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일을 하라고 세웠구나 하고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헌법 제5장 제3절 40조 2항에 당회 또는 치리 목사의 지도하에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권위하며 전도에 힘쓴다.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런 의미예요. 권위한다 이 말은.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헌법 제5장 제3절 제39조 4항에 당회 또는 담임교역자의 지도하에 교회 재반 사무를 분장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전도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아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역할을 잘 못하고는 계시죠. 자,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저와 또 우리 당회와 교회가 뭐 결국은 이제 제가 만든 이야기긴 하지만 교회 전체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사명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는가, 몇 가지를 정해 봤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7 이런 숫자를 좋아해서 7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 노멘, 못해요, 안 해요 이런 말보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시켜주시죠,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이면 좋겠다. 경건의 삶,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 더 나가서 이제 1:1 제자장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이런 삶에서, 경건의 삶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과 구역과 각 위원회 산하 사역팀에서, 사역, 일이잖아요. 일, 사명은 사역, 일을 해야 되니까 사역팀에서 내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직분자면 좋겠다. 긍정적인 사고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면 좋겠다.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제가 몇몇 분들, 일하는 분들 뵈면요, 정말 즐겁게 기쁘게 일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흐뭇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성도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밝은 교회로 세워가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직분자들 33명이죠. 좀 그분들이 나타나면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아주 환해지는. 근데 그분들이 나타나면 썰렁해지고 좀 불편하다 이렇게 되면 어렵겠죠. 그죠? 저도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노력은 하는데 말이죠. 교회의 사명을 잘 숙지해서, 그 교회 사명 바로 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숙지해서 그 사명을 이룸의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저의 목회 철학을 설명하는데,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노력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우리 교회 사명 7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외에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다양하고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나가고 싶은 것, 이것도 7가지 제가 뽑았어요. 첫째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그래서 딱 뽑아서 구원의 방주. 우리 수원성결교회가 이 수원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고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밝게 빛을 비춰주는 믿음의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리가 뭔지 몰라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에게 밝게 빛나는 믿음의 등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교회가 팔달산 중턱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의 기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빛의 기둥이 팔달산 저 위로 쫙 높게 떠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바라보고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의 등대로 이 수원 땅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우는 양육의 요람.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전 요즘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가 정말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호수아 그리고 함께 일했던 장로들이 생존한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나자 바로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민족의 풍습에 젖어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그리 되면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오지 못하죠. 믿음의 훈련도 못하죠. 너무 안타까워요.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갓난아기 신앙을 장성한 아비의 신앙으로 연단하는 훈련의 도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원천. 그리고 부흥 찬양할 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그 앞에 앞마당에 샘이 있었다고. 샘이,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기억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옛날 그 성화 어린이집 있던 자리 있잖아요. 그 근처쯤에 어디 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샘이 참 물이 좋아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뜨러 왔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샘물을 흘려보내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저는 저기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나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 연못이 말이죠, 그 물이 그냥 계속 솟아 흘러서 한강까지 가서 바다로 가잖아요. 낙동강까지 가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런 생명의 원천, 우리 교회에서 이 영적인 이 샘물이 계속 흘러넘쳐서 이 수원 땅을 다 적시고, 수원 땅에 있는 모든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을 다 먹이고 다 마시게 하고, 이런 교회로 서면 좋겠다.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부흥의 진원지. 우리 왜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게 있잖아요. 진원. 그래서 21세기 정말 부흥이 끝났나?
라고 염려하고 있는 이때에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진원지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는 거고요. 영혼 육의 질병과 상처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치유의 장막으로서 이 7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믿음의 등대, 양육의 요람, 훈련의 도장, 생명의 원천, 부흥의 진원, 치유의 장막. 이것만 이룰 수 있으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 마지막 21세기를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겠죠. 이 사명을 위하였고, 6번째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 6번째 교회의 사명을 잘 숙지해서 그 사명을 이루는데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부흥의 진원, 성령이 불타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열정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예배 공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뭔가 하자 그러면 함께 동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다음 마지막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저의 목회 철학은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제가 저의 목회 철학을 정립을 시켰어요. 거창하게 목회 철학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는요, 제가 성육신 목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목회를 이끌어가는 목회 철학의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목사라고 권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질 않고, 저는 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부임해 오면서 첫 번째 했던 설교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섬기는 방법이 무슨 제가 차 운전을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주어진 말씀 전함과 가르침과 여기에 더 집중하고 더 잘하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그 선한 목자로서 그 사명을 위해 충성스럽게 섬기는데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도록 섬기겠다. 그게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겠다. 그게 저의 목회 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이에요.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후배들이 또 물어보기도 했고 성육신 목회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요즘은 말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에도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성장대학원 책임자가 선교학 교수 최동규 교수가 우리 친구인데, 이번에 교회성장대학원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 여기 와서 강의를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같았으면 이 성육신 목회에 대해서 했을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목회 잘하는 분들에게 맡기셔요. 그렇게 사양했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들이고 우리 성도들이니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를 함께 나눠보면, 제가 처음 부임해서 한 4, 5년 가까이는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래서 NCD에서 하는 교회 진단 설문을 통해서 진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목표를 삼고 이렇게도 해왔었죠. 그 마음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 저기 나오는 내용들 중에요,
다 그게 다 포함이 돼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필요 중심적 전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제 마음에는 항상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로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새로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면서 먼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는 가장 시작이기 때문에 듣고 보고 경험하라. 두 번째가 뭐였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바로 언어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1년 늦었으니 한 번 더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언어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 다음에 행동으로 갈 거고 행동에서 습관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인격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100주년까지 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 성도들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때 하나님이 또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 기저에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장애물이 많아 어렵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저도 뭐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 이 좋은 예배당을 저희 아파트 숲에다가 수원고등학교 앞에 양쪽으로 교회 2개 세워지고 있는데 작은 교회가 야, 우리 예배당이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교회 성장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용하지는 않고 고생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비유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둥근 바퀴는 수레에다 실어놓고 네모난 바퀴로 수레를 끌려고 하니까 수레가 힘만 들고 가지는 않는 거죠. 바퀴를 둥근 것으로 바꾸면 수레는 저절로 쉽게 굴러간다. 그래서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란 네모난 바퀴를 둥근 바퀴로 바꾸는 건데 다시 말하면 자연적 교회 성장 잠재력을 풀어놓는 거다. 교회 안에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가져다가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 네모난 바퀴를 갖고 하기 때문에 힘만 들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잠재력을 풀어놔라. 그것을 바로 교회 성장의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회 성장 원리 그 잠재력을 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독일에 계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 세계 32개국에 흩어진 천여 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교회 성장의 원리를 발견했다. 교회 성장의 원리를. 그래서 교회 성장 원리를 발견했는데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이 있더라.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을 갖춘 교회가 성장하더라라는 걸 발견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8가지를 제가 거기다가 기록해놨죠. 제목만 먼저 보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은사 중심적 사역이 있어야 되고 열정적 영성이 있어야 되고 기능적 조직이 있어야 되고 영감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전인적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 필요 중심적 전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 8가지에 집중해서 이 8가지를 살려내면 이 8가지가 교회 안에서 풍성해지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더라 라는 것을 32개국의 천여 교회들을 리서치해서 설문조사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모아보니까 이런 원리가 나오더라는 거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은 뭔가 하면 사역을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는 지도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남전도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 일을 하는 걸 보면 전부 회장님들이 모여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잔소리를 좀 했어요. 회장님들은 일하라고 실제로 일하라고 세워드린 게 아니라 일을 시키라고 세워드린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특성을, 은사를 발견해서 적재적소에, 사실은 그것이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당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역을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한 분이 교회 일을 다 해.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안 하면 교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오랜 동안 습관이 되어 와서 전부 다 그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 안 하는, 어느 작은 수준까지는, 그분의 그릇 수준까지는 부흥을 하죠. 성장을 하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 일을 나누어서 맡아서 각자가 그 일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은사 중심적 사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정하셨다라는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은사를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열려진 교회. 그러니까 보세요, 잘하는 일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 덕이 세워지고, 그러면 모든 성도가 그런 일을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열정적 영성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열정으로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것도 열정적으로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열정적으로 읽고, 찬송을 해도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기능적 조직, 사역의 계속적 증진을 촉진하는 조직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여기서 늘 사실은 좀 많이 막혀요. 다른 것도 다 약하지만 오래된 구역 조직, 교회, 일반 사회는 조직을 뜯어 고쳐서 정말 움직이기 쉬운 조직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아주 오래된 조직이 그대로 그냥 유명무실한데도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그걸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히는,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더욱더 언젠가는 이 조직을 좀 심플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근데 뭐 총회 차원에서부터 이렇게 교단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또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그 조직대로만 하면 일이 안 되니까 또 우리 교회에 맞는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일꾼을 세워놓고 역할을 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또 역할을 주다 보면 이 조직이 점점 일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조직이 되어버리는데, 역기능적 조직이란 말은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세워야 된다, 개발하고 활용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영감 있는 예배, 예배가 성도들에게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이건 첫째로 이제 저의 문제고요, 저의 자질이죠. 설교가 일단은 성도들에게 영감이 있도록,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되고, 찬양과 또 대표 기도와 또 이 모든 분위기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인적 소그룹, 주어진 영적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기를 배우는 자연스러운 장소. 이 구역 예배가 사실은 전인적 소그룹이 돼야 되고, 1:1 제자 양육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소그룹으로 이렇게 작은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래별로 모이는 것도 이 전인적 소그룹이 되는데, 하여튼 쉽지 않은 일인데, 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저의 지도력의 부재와 함께 우리 또 성도들의 인식이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갔으면 좋겠다. 필요중심적 전도, 불신자들의 당면한 문제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전도의 초점을 맞춘다. 이번에 입주하는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고요. 제가 와서 처음에는 여기도 또 너무 약하다 해서 집중해갖고 택시 타고 오기, 택시 기사님들에게 바카스 주기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사랑하는 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 어렵죠? 근데 우리 교회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목표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런데 이 8가지 요인들이
어느 한 가지만 잘 되면 안 되고 8가지가 다 같이 상호작용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평균 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설문조사 했었잖아요. 그 평균 50점 이상.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50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은 없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로만 봐서는 우리 교회는 평균 이상인 교회이기는 하죠. 이 1000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도 예외 없이 적용된 법칙이 있었는데 65법칙입니다. 이 8가지 질적 특성에 있어서 질적 지수가 65점 이상인 교회들은 전부 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와서 처음에는 50점 이하였죠.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에 38점 나왔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2달 만에 우리 교회를 진단했을 때 38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다음 해 1년 동안 이 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그 다음 해 우리가 했을 때 75점 나왔었던 걸로, 75점이나 78점인가 그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1년 만에 이렇게 배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슈바르츠도 수원 교회에 대해 좀 관심을 가졌다 그러고, 이 한국 NCD에서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한 4,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설문조사에 이제 좀 식상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배당 건축 쪽에 맞물리면서 이제 요 부분에는 좀 약화되어 있었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최소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취약한 질적 특성이 교회 성장의 장애. 이 8가지가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 8가지 중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이, 그것이 교회 성장의 장애 요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하나 질적 특성이 다 판자인데 8개의 판자를 엮어갖고 물통을 만들었는데, 제일 낮은 쪽으로 물이 새 나가니까 더 이상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그래서 최소치 요소. 그래서 교회의 자원과 노력을 우선적으로 이 장애 요인에 집중시킨다면 그 교회는 더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중점 사항에 나오는 게, 말씀 묵상과 열정 기도는요, 여기에 열정적 영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은 소그룹, 전인적 소그룹에 들어가는 거고, 영혼 구원은 필요중심적 전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저거 만든 것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저렇게 만들어낸 건데, 우리 직분자들이 이 마음을 전부 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충성스러운 직분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먼저 내 은사가 뭔지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 또 우리 교회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뭔지, 또 담임 목사와 함께 마음을 모아 감당해야 될 일이 뭔지를 나누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숙지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강 마쳤고요. 다음에 3번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강의는 충성스러운 직분자입니다. 감사합니다.